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해야 오래 간다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주 힘든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아까도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과 하는 이제 지체와 얘기를 안 하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찾는 그런 신앙인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받으면 부르짖게 되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다시 찾기 시작을 했는데 막상 세상에 딱 나오니까 내가 너무 뒤처져 있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찾았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뭔가 새롭게 하려다 보니까 뭔가 뒤처져 있고, 뭔가 생각과 사고도 내가 뒤처져 있다는 것에서 마치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나와 넘어갈 요단강은 너무 멀었던 그런 마음처럼 나의 현실과 하나님은 알았지만 진짜 인생의 현실과는 너무 갭 차이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좀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을 알았는데 세상과 시야 사이에 격차가 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문제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누구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했습니까? 모세죠. 근데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말씀, 이제 모세 지도 안에 말씀을 배웠지만,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 가는 거야 뭐 가는 거지만, 첫 번째로 맞닥뜨리는 곤란함이 생겼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근데 왜 곤란한 땅이었냐면, 지금 이 요단강의 계절 중에 이때가 가장 유속이 빠르고 수량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사실은 건너가기가 참 쉽지 않은 시기라는 거죠. 오히려 뭐 잔자나 뭐 겨울과처럼 첨벙첨벙 걸어가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도 않고 막 1년 중에 유속도 빠르고 가장 수량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막 유속이 빠른 영적 요단강처럼 이게 이렇게 큰 산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막상 건너려고 하고 뭐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앞장섰나요? 아니면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앞장섰나요? 너무 쉽죠? 예,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갔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하셨던 거죠. 말 그대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받은 두 십계명 새겨진 두 돌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첨벙첨벙 걸어가거나 어떻게 하든 뭐 줄을 대고 걸어가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왜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게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까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인생의 요단강, 우리가 건너갈 요단강, 이 세상의 요단강은 내가 헤엄쳐서 가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건너갈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그 언약궤를 든 말씀을 듣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삶의 요단강도 있고, 재정의 요단강도 있고, 어떤 환경과 요단강이 있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이 양쪽 어깨에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건너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현실이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큐티하다 보면은 한 발짝씩 내딛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건너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막 보여지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인생 앞에 요단강 있을 때 말씀 듣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거기에 말씀 앞에 계속 거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앞에 있었던 요단강들이 점점점 수위가 약해지고 그 안에 건너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과제를 낼 때와 아니 낼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게 되면은 그 인생에 같은 문제가 있어도 작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제를 내고 말씀에서 잘 안 해오면은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크고 갖고 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은 이 요단강은 내가 헤엄쳐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게 3장의 내용이었다면 이 요단강에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딱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물이 벽처럼 탁 올라가가지고 멈췄죠. 그랬을 때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요단에서 돌아오게 하신지라.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한테 지금 물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무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했더니 18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말씀으로 이렇게 막아섰던 18절에 어떻게 결과 나왔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박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예. 다시 이제 그 발을 떼고 가니까 어떡합니까? 물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20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게 되면 9절은 읽지 않았지만 20절과 동일한 행동을 하죠. 2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사실 앞에 9절에서도 한 번 더 그랬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서 있더라.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돌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거 여호수아 몇 번 읽다 보면은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돌을 세웠다는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죠?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일을 끝내게 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제 응답을 받아도 내일 가면 또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게 되죠. 사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게 되면 더 바빠지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냥 싸움의 대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이제 정말 숨가쁘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너가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진 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억을 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요, 정말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나한테 간증이 있고 응답을 적어놓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바빠질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정보 전쟁을 하고 계속 바빠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어떤 영적 길가를 돌비를 세우는 이것을 12돌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걸 뭘로 세우시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거 한 가지가 필요해요. 기억에 남게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에 남아서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뭐가 있나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입었던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때 입었던 청바지를 이렇게 자기 교수 방에 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내가 저때 힘들었지, 그걸 기억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앞으로 더 바빠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보게 되면 또 세운 이유를 얘기하죠. 21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길 무기를 이미 그들의 무슨 뜻이니까 네, 묻게 되죠. 네, 마치 그 교수님이 청바지를 걸어놨는데 자식이 모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더니. 24절.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걸 알게 하며 너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왜 그렇게 그냥 뭐 거추장스럽게 그런 요식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자손이 물어본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요단강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의 생활의 방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것을 세워서 자손에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좀 새로운 일을 교회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계획도 있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이 지금 정비하고 하는 시간들 같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도 우리한테 은혜 주셨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안 될 것 같던 일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식 가운데 우리한테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길갈에 돌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전에 우리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기적 같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